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어요. 누구나 다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죽으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6월절이라는 게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6월절, 또 77절, 수장절 이런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근데 광복절보다도 어떻게 보면 나라가 탄생한 그런 때예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6월절이라는 게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전에는 그냥 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냥 가족이었어요.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약 25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애굽의 왕이 그들을 자기 소유 삼아서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70인의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 내 자녀가 될 것이고 열방의 복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애굽의 가장 강한 또 제국의 왕이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건 뭐냐면 6월이잖아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 애굽 사람들도 별로 차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히브리인들이나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430년을 살았다라는 건요, 우리가 한 30년을 살아도 거의 동화되잖아요. 430년을 살았다라는 건 거의 그 임진왜란 그 후기쯤, 그 무슨 난이죠? 병자호란,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스라엘과 애굽이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도 그런 피해가 전혀 있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들이 착하냐 선하냐가 아니에요. 그들이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가 아니에요.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의 차이였지요. 애굽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또 말씀하실 때 그 경고를 듣고 그들의 그 집에도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으면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무엇이 뛰어나거나 온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저들보단 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저들보단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저들과 똑같아요. 50보면 뭐하고 100보면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다를 바가 없어요. 10사람을 살인을 했거나 3사람을 살인을 했거나 살인은 살인이죠. 그잖아요.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결국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자격을 가진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나의 죄를 씻어냈느냐 안 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온전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바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자격이 없어요.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나같이 죄인을, 나같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가,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악인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남들 사기치고 부정부리를 일으키고 남에게 상처 주면서 많은 축적을 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겠죠. 의인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악인의 기준이 죄의 경중에 있지 않아요. 우린 다 원래 악하고 하나님께 죄인 되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원수 되었던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내가 남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어, 남들보다 더 좀 나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 이걸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선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는 구원의 차이가 있고 생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제대로 정립이 되지 못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또한 부활하신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에 우리 항상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 매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매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그래요. 예배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걸 경험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주간에 이렇게 쭉 6일 동안 이렇게 계속되어 온 이렇게 그런 고난의 날들을, 물론 이제 고난의 날들은 금요일부터 시작됐지만, 그러나 고난 주간을 쭉 보내잖아요. 그때가 더 귀하게 생각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지. 거기에 대한 그런 정말 마음은 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아요. 거기에 큰 비중을 두고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큰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탄절은 예수 믿는
모두가 다 그날을 기뻐하고 또 그날을 예배하고, 예, 우리에게 아들 주심을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부활주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이 그 감사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적어요. 예. 성탄절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축복하고 같이 축하해주는 그런 때가 되지만, 부활주일은 굉장히 약해요. 내 마음도, 내 마음의 자세도, 내 헌신의 자세도 굉장히 약하다라는.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될 게,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소망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삶이 헛것이고요, 우리의 부활 또한 헛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예? 우리 모든 게 다 헛것이에요. 헛된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부활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만났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예? 그 전에 누가 만났어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보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여기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어? 도대체 예수의 부활이 뭐 그냥 개념적인 거. 한마디로요, 예수 부활하셨네, 이건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그러면요, 이건요,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구호를 외치듯이 예수 부활하셨네 하고 읽어버리면 이건 그냥 지식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하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부활하신 나의 주님, 그러면 뭐예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경험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갖는 게, 나는 나 같은 놈이 무슨 증거를 가질 수가 있을까? 특별한 사람이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거를 갖겠지. 아니요. Anybody, 누구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정말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주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갖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믿음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 근데 주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정말 영접하기를 바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마치 특별한 사람이나 그걸 경험하는 것처럼, 뭐 나에게도 경험이 돼?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가 증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여자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자는 증인석에서 배제를 시켰어요, 항상. 증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7 귀신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굉장히, 귀신이 7이나 들렸다고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삶을 산 거예요.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사람이요, 이렇게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고, 또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갖고 또 입고 있다고 온전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이 육체는 집입니다. 언젠간 다 쓰면 두고 갈 거예요. 놓고 갈 거예요. 사라질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고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심령 속에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니까 그의 삶이요, 이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온전할지는 못해요.
우리도 많이 봤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악한 귀신이 막 들려서 요즘 글쎄 귀신을 안 쫓아서 그런지 이게 신앙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실체를 보면 귀신이 막 드러나고, 예? 그래서 정말 악한 것들이 떠나가면서, 예? 그렇게 치유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귀신이 7이나 들어서 굉장히 험악한 영혼이 되었는데, 정말 짐승 같은 영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어요.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니까 그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하게 살던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은총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드 한 근이나 되는 향유옥합, 즉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는 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요 3천만 원이나 되는 가치예요. 그걸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 한순간에 다 깼어 드리는 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주님을 알면, 주님을 만나면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걸 경험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도, 내 생명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번에 그 금요일 그 기도회 하면서 저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머리에는 가시관 손 붉은 그 찬양 있잖아요.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을 누가 쓴 줄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 길을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하고 마지막 절인가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찬양을 쓰고 남들이 다 쉽게 가는 그 길을, 예? 쉽게 살아가는 그 길을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주님의 길로, 골고다의 길로 간 거예요. 남들 신사참배하고요. 성도들이 신사참배하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옛날에 그 영락교회 한경리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잖아요. 그 무슨 뭐 상을 플리처인가 무슨 상을 받을 때 그랬잖아요.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했던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기가 힘든, 가기가 힘든 길이 골고다 언덕길인데 주기철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그 길을 가는데요, 그 많은 고난을, 그 고문을 다 견디고 나중에는 모판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모판을. 못이 잔뜩 박혀있는 그 모판을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대못이 한 번에 막혔지만 이거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못이 푹푹푹푹 자신의 살을 뚫고 뼈를 뚫고 나가는데, 뼈를 끊고 나가는데 그 모판을 밟고 가라고 하는데 그 모판을 밟고 지나간 거예요. 나중에 풀려나서 집에 왔더니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왔냐고. 그 길을 갔으면 끝까지 가서 죽어야지 왜 왔냐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결국은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순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건요, 이건 정말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핍박 없는 시대에도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늘 감춰요. 술자리도 참여해야 되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내가 굳이 집사라는 걸, 내가 굳이 성도라는 걸 드러낼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래 타협하고 저래 타협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이런 핍박 없는 시대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를 어느 때는 감출 때가 있는데,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목숨을 잃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께서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시저, 가이사 외에는 그런 고백을 하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에 설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건 괜찮아요. 내 어린 아이들이 죽어간다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성도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히 증거했어요. 왜?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한 40일을 거하셨어요. 40일을 있었으면 그 광야에서 갈릴리 그 광야에서 거기서 장정만 5천이면 한 15,000, 2만을 놓고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부활하신 후에 모아서 막 설교하시고, 그래서 뭐 10,000명 위에 뭐 10,000명 앞에 나타나시고 뭐 수만 명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었는데, 그잖아요. 그 오죽하면 뭐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시고 나가서 또 로마까지 가서 막 로마에서 설교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10여 번 나타나셨는데 거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지만 그것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왜?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하지만 그 증거를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셨지만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2번이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보이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있었지만 옆에 있었지만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풀어주실 때, 이분이 예수다. 눈을 떴을 때 이미 예수님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전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나의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내가 큰 손에 못자국을 찔러보지 않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절대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장담을 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사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도마 앞에 또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너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실 때 500명의 그런 모든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딱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쫓아다니는 또 그 제자들 무리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더 오래 계실 수도 있었어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더 오래 계셔서 더 자신을 나타냈으면 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올라가셔서
뭐 하신 거예요? 그 보좌에 피를 가지고 올라가시고 피 뿌리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온 인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어떤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이를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아들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레나 마리아라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얘기하니까 생각나요.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성악을 전공을 했잖아요. 근데 레나 마리아는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어요. 다리도 하나도 한 30cm 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다리만 온전해요. 너무 장애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믿음으로 정말 잘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잘 키우고 잘 양육했으니까 그래도 잘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와서 우는 거예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왜? 나는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요. 나 외톨이에요. 당연하겠죠. 그 어린 아이들이 뭘 알아서 자기와 다른 그런 모습을 좋게 보겠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데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친구가 없긴 왜 없어? 너한테 친구가 있잖아. 예? 어디요? 나한테 누가 있어요? 친구가 누군데요? 그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너에게 친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 너 예수님 믿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걸 믿었어요. 이걸 믿는데 성악을 이렇게 하는데 노래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오늘은 이만 그러더래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네, 선생님 왜요? 이제 얼마 안 했는데 왜 그만둬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야 지금 기쁨으로 노래를 감동으로 해야 되는데 넌 지금 슬픔을 가지고 노래를 하니까 이 노래가 되질 않아. 오늘은 그만하자. 선생님 가버리셨어요. 그 노래에 자기의 마음이 그 같이 들어가 이입이 돼야 감정이 이입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슬퍼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따르릉 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가서 발 하나로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레나 마리아 운전도 하는 거 아시죠? 발 하나로 운전도 하고 다니고 별걸 다 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장애인 올림픽 나가서 막 금메달 땄다고. 전화를 받는데 그런 거예요. 딱 받자마자 여보세요? 그러니까 레나인가요? 예, 제가 레나인데요. 했더니 상대방이 하는 말이 반가워요. 내가 아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자꾸 전화를 하라고 빨리 전화를 하라고 자꾸 주님이 내게 음성을 주셔서 견딜 수 없어서 전화를 했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말을 전해달라고. 레나 마리아가 이때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는 솔직히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예배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무슨 상관이? 예? 내가 살아가는데 뭘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부담스럽기만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음성을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라고,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꼭 전해주라고, 그래서 전화했어요 하는 말을 듣고는 이 레나 마리아가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얼마나 좋은 조건에 있어요. 팔다리가 멀쩡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보다 온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보다 못하는 게 뭐예요? 한 가지,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성령,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또 뭐 없는 분도 있잖아요. 환영하지 못하고, 또 있는 것을 있어도 계셔도 정말 우리가 그를 찬밥 취급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온전히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아니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예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그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우리가 특별하게 선하게 우리가 더 온전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 부자 청년이 한 번 예수님께 왔죠. 부자 청년이요? 와서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이 다 갖췄다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는 네 소유를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율법을 다 지켜 행했고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죄인이 아니라고. 율법을 다 지켜 행했고 내가 구제도 잘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이 모든 일에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건 뭐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또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신 거. 할렐루야. 이 부활의 사건, 영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부족한 게 뭐였어요? 부자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가지고 향락을 즐기고 연락을 하고 살았지만 나사로는 뭐였어요? 거지처럼 그 부자의 부스러기에서 떨어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다가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데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걸 다 누리면 뭐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얻겠다고, 세상 거 얻겠다고, 나도 호의호식하면서 나도 화려하게, 나도 정말 또 부족함 없이 정말 그렇게 돈 걱정 한번 안 해보고 살아보겠다고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갖췄어도 그 한 가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소망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건 다 잃어도 예수는 놓치면 모든 걸 다 놓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할렐루야.